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19장에서는 유다 말기에 역대 몇몇 왕들의 죄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애가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장에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 그리고 그들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연대기적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년 5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연대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 그리고 또 에스겔 또 여러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바벨론에 온 지 7년 5월 10일이 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4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지금 남유다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 에스겔이 있는 2차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죄송합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엄한 표현으로 그들의 그 질문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맹세까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들을 저희가 읽어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의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관심은 항상 그들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그 땅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그 꿈을 그들은 항상 꾸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어떤 소망을 물을 수 있는 분명한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질문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심지어 맹세까지 그 질문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소원인데 왜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걸까요? 자,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와 있는 그 이유까지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 옛날 유다 땅에 있었던, 여전히 사회적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언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점치는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점치는 자에게 갈 때 우상이나 점치는 자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을까?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먼 점을 치러 오는 당사자의 현재의 삶에는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과 어떤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러 오는 자, 예배하러 오는 자의 그 사람의 심령의 모습, 현재적 모습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장로들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왔던 그들의 모습, 그들은 대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질문조차도 막아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심령,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요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도 눈물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왔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의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그의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눈물로 나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메마른 나의 눈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듯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점치는 자로 우상처럼 온 장로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질문하러 왔던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적부터 그들의 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말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의 그 조상들의 죄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그 조상들의 죄를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가증한 일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다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또 아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맹세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에게 한 맹세를 가리키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맹세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찾아두었던 땅, 이미 다 계획하고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계획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맹세한 그 은혜들을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기를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죠. 그들의 그 가증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 또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또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죠. 자,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맹세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고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정말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희미해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희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메말랐던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 있는 그런 저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왔던 그 장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영적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심령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꿇으며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갖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